시편 75편 1절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아멘. 우선 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시편이 여호와의 신실성을 찬양하는데요. 3편부터가 1편부터 2편까지가 메시아 언약 선포시고 3편부터가 106편까지 메시아 언약 강구시라고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좀 강구하는 내용이 조금씩 다른데요. 선민나라 창건 전, 그리고 창건 후, 그리고 분국 때 이렇게 구별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장면은 73편부터 선민나라 분국 때의 이야기고요. 그 가운데서 첫 번째로는 공의에 대한 강구시를 하는 내용이 85편까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공의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진노의 역사, 이런 것들이 공의에 속한 건데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를 강구하는 내용이 76편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75편이니까요. 그 가운데서 지금 살펴보는데요. 75편의 전체 내용은 악인을 심판하시는 야곱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악인을 심판하신다. 악인을 심판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다. 그런 뜻이겠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면 그것을 깨달은 야곱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돌리게 되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주님이 언약하셨는데 그 언약하신 대로 기사를 행하실 때가 곧 이르렀다. 그런 뜻이겠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곧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사실 성도들의 바람은요, 현실로서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일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늘 현실 가지고는 만족이 없어요. 현실로서는 만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기다리면서 현재를 참아내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우리 집사님 방금 기도할 때도 우리 말씀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이렇게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은 솔직히 우리가 이긴다는 게 뭡니까? 상대방을 때려 눕힙니까? 아니면 세계를 정복합니까? 우리가 뭘 하겠어요? 우리가 기껏 한다는 게 참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겨낸다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환난과 시련, 역경, 어려움, 정말 혼란스러운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잘 참아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잘 참아내고 극복해내는 거, 그게 어찌 보면 승리예요. 승리라고 해가지고 무슨 대단하게 어디 나가가지고 상대방을 때려 눕히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우리 하지도 못해요. 그런 걸 기대했다가는 실망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큰 거 기대하지 마시고 우리 스스로가 극복해낼 수 있는 거, 자기를 먼저는 이겨낼 수 있는 거, 그리고 참아낼 수 있는 거, 견뎌낼 수 있는 거, 오래 참고 오래 인내하면 그게 승리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이름이 가까우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그 역사가 나타나면 그걸 본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역사를 전파할 겁니다. 그 말이죠. 사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봐야
우리도 또 전파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아서 그걸로 하여금 우리가 전파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뭐 이런 기도겠죠.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정한 기약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 뭔가 이게 이제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딴 게 아니에요. 때가 이르면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할 거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견한다는 것은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때에 당신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심으로 그게 이제 나타나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때로는 진노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 막 원수들이 때로는 뭐 물론 망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 되겠지만 우리가 잘 이겨내는 것도 또한 해당되겠지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다.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땅의 기둥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기초도 하나님이 놓으셨고 그것을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뭐 소멸까지 하시는 모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걸 우리가 이제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걸 발견하게 되어지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권세를 얘기하는 건데 사람들이 정말 몇 프로치도 안 되는 그 권세도 쥐고 있으면 그거 가지고 목을 곧세우고 그거 가지고 행포를 부려요. 우리 좀 쉬는 시간에 뭐 몇몇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교회 이야기도 좀 나오고 그랬는데 물론 좀 부정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아니 교회 목사가 뭐 대단한 존재라고 그렇게 왕노릇을 합니까? 그냥 교회 어떤 직임만 좀 가져도 그냥 왕노릇을 해요. 물론 뭐 하나님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런 말씀도 했어요. 그랬으니까 그래서 왕이라고 하는지 몰라도 또 어떤 교회는 뭐 목사는 세븐스타다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7교회 사자에게 명하지 않았냐. 7교회 사자가 7별이 아니냐. 그러면서 7별은 세븐스타죠. 영어로. 그러니까 그냥 무슨 대단한 권세 있는 것처럼. 세상에는 5성 장군만 해도 대단하잖아. 그렇죠? 근데 7성 장군이면 이거는 뭐 세상에 필적할 자가 없지요. 목사가 7성 장군이니까 이건 뭐 대통령보다도 더 높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좌우간 무슨 교회 뭐 다 해봤자 얼마 된다고 물론 뭐 좀 큰 교회는 좀 많습니다만은 그래봤자 별거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봤자 별거 아닌데 그걸 가지고 무슨 뭐 왕이나 되는 것처럼 또 어떤 뭐 교파에서는 보면 왕 대관식도 하잖아요. 실제로 왕 대관식 한 교단이 참 많습니다. 통일교도 그렇게 했고요. 지난번에 그 성나라 석국도 했고요. 또 신천지도 했고요. 또 저기도 했을 거예요. 아마 거기 그 정명석이도 그거 했을 거예요. 다 그렇게 자기가 왕이래요. 그냥 그래서 왕복도 있고 실제로 왕복도 있고 진짜 뭐 시녀들이 딱 그냥 이렇게 뭐 호위하는 가운데서 그냥 왕처럼 진짜 뭐 행군도 하고 뭐도 하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진짜 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이렇게 어느 정도 권세가 있고요. 어느 정도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착각에 빠져들어가나 봐요. 자기가 진짜 왕인 걸로 착각을 하는가 봐. 그래가지고 온갖 짓을 다 해도 왕은 다 괜찮잖아요. 왕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왜? 모든 건 다 왕의 것이고. 그렇죠? 모든 건 다 왕의 것이니까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뿔을 높여요. 다시 말하면 막 그걸로 권세를 부린다 그 말이에요. 행포를 부리고 온갖 짓을 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이거 마이크 좀 꺼주세요. 예.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해가지 말아라.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걸 가지고 고개를 쳐들고 그러냐 그 말이죠. 사실은 다 하나님의 종들인데 기껏 해야, 그렇죠? 좋게 봐줘야 하나님의 종들인데, 종이면은 정말 팔걷고 뭔 짓을 생각해야지. 종이 뭐 하는 자예요, 원래? 원래 종은 마당 쓰는 자예요. 먼지 뒤집어 쓴 자예요. 원래 그 말 뜻은. 그러면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먼지 뒤집어 쓰고 정말 청소하고 뭐 하는 자가 종이지. 뭐 그렇게 뿔을 높이 들어요. 뿔을 높이 든다는 말은 벌써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삿대질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뿔 갖다 들이받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다. 물론 악인이죠. 악인이니까 그런 행동을 하겠지요.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면 그럴 수가 없는 거겠죠.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이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라. 높이고 낮추는 게요, 뭐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자기가 높인다고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런 배경 속에는 세상의 군왕들이 스스로 뭐 이제 이 말씀이 기록될 그 당시로 본다면요, 세계 그 제국들이 서로 막 그 힘을 뽐냅니다. 동쪽에서도 바벨론이 막 나오고, 북쪽에서는 아수르가, 또 서쪽에서는 뭐 헬라가, 남쪽에서는 이집트가 서로 그냥 자기네들이 세계 최강국이라고 머리를 막 쳐들고 이렇게 각축전을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높이는 일이 자기네들이 고개 세운다고 높아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인간이 힘세다고 높아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라. 그래서 여차하면 최강대국도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끌어내려버려요. 하나님이 끌어내려버리고 가장 연약한 자를 들여다가 가장 높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희한하게도요, 세계 그 제국사를 보면 제국이 한창 흥왕할 때, 가장 영화로울 때, 그때 갑자기 딱 꺾여버립니다. 대표적인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아닙니까? 느부갓네살의 영광이 최고로 올랐을 때, 그래서 자기 우상을 막 하늘 막 고에 닿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을 때,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만들어 버리잖아요. 미치가기가 되게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미쳐요. 진짜 미쳐요. 진짜 미쳐가지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일어나니까 자기 왕위를 아들 벨사살한테 물려주고 자기는 도망가요. 아라비아 가서 도망가가지고 7년 6개월 동안, 7년 동안인가 완전히 가가지고 완전히 귀양살이처럼 하다가 나중에 뒤늦게 돌아오죠. 돌아와봤자 이미 늦어요. 가장 영화로울 때 꺾여요. 뿐만 아니에요. 바사도 그랬어요. 바사도 정말 막 헬라까지 침공에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세계를 다 정복하고 얼마나 큰 소리를 쳤는데요. 그런데 그게 이제 에스더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그때가 최고 전성기입니다. 그 전성기에 갑자기 꺾여요. 갑자기. 그러죠. 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의 알렉산더가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막 수염소 뿔처럼 막 들이받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세계를 정복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세계를 다 정복만 해놨지 갑자기 그냥 33살 젊은 나이에 딱 그냥 꺾여버려요. 죽어버려요. 어떻게 보면 다 허황된 짓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정복해놔봤자 자기 권세도 안 돼요. 자기 거리도 안 돼요. 결국은 그게 엉뚱한 사람에게 다 빼앗기고 말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얻겠다고 그 난리를 치고 그렇게 또 권세를 부리고 난리를 치잖아요. 세계 모든 역사가 다 그랬어요. 오히려 가장 연약한 자를 들여다가 하나님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이렇게도 하셔요. 이게 꼭 교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 역사에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그런 식으로 세워가신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손에 진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인간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엎으시면요, 아무리 화려한 술잔이라도 한꺼번에 엎혀지고, 하나님이 세우시기로 말하면 별 볼 없는 것도 세우시고 그렇게 하셔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인간 자랑하는 거 다 별 볼 없고, 그건 하나님의 앞에 심판을 쌓는 것밖에 안 되고, 그 자랑하는 거는. 그리고 오로지 드러나는 거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의, 공의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들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악인들의 뿔, 그건 다 꺾어지고 다 베어지고, 의인들의 뿔은 높여주시고. 잠언에도 보면 하나님이 아주 가난한 자를 그 진토에서부터 일으켜 세워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실 다윗 같은 경우만 봐도 그 정말 참 보잘것없는 집안에, 그것도 막내둥이에다가 가장 어린 자에다가 가장 멸시받던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 자를 하나님이, 그것도 한꺼번에 바로 한 건 아니죠. 정말 오랫동안 연단 끝에 마침내 가장 영화로운 왕으로 만들었죠. 나중에 세울 때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에 그보다 더 영화롭고 더 강력한 그런 왕은 없었습니다. 그런 왕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결국은 높이시는 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리고 76편으로 넘어가면 세상을 심판하고 의인을 구원하실 공의의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결국은 세상을 심판하고 의인을 구원하실 공의의 하나님. 자, 내용을 볼까요?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네. 이 알려지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또는 그들에게 언약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유다에게 알려주셨어요. 유다를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또 언약하셨어요. 그랬으니까 그 언약대로 이제 나라를 세우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자, 그래서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예루살렘에 있다 그 말이죠.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셀라. 하나님이 유다와 이스라엘에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고 그곳에 전쟁이 없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그 언약대로 언약을 믿고 살았던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면 이제 어느 순간 되면 하나님을 또 잊어버리죠. 잊어버리면은 또 그들에게 또 엄청난 또 진노가 쏟아지겠죠. 자, 지금은 일단 이스라엘에 알려주셨다, 유다에 알려주셨다는 말은 저들이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평화를 누리게 하셨다. 그래서 그때가 바로 다윗 시대 때고, 또 그 다음 시대 솔로몬 시대. 솔로몬 시대는 그래서 전쟁이 없었잖아요. 전쟁이 없는 그야말로 평화의 시대. 물론 다윗 때도 평화가 됐지만은 다윗 자신이 워낙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평화의 시기라고 말은 하지 않지요. 다만 정복의 시기죠. 그때는 정복의 시기고, 솔로몬 때는 그야말로 평화의 시기였죠. 자, 그때에 5절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짐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가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과 함께 하실 때는 그 모든 대적들이 마치 잠자는 것처럼 힘을 못 썼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짐승들도 아무런 힘을 못 썼다는 거예요. 주께서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셀라. 하나님이 일어서시고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면 결국 어떠한 대적도 일어날 수 없었다.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죠. 76편 10절입니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날은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거기에 대항해서 노여움을 바래도 소용없다 그 말이죠. 소용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항한다고 해가지고 막아낼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막아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그 노여움을 누가 막아낼 수 있겠느냐. 결국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모든 원수들은 그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대적들을 막으시고 그 대적들을 꼼짝 못하게 누르시고 그리고 언약 자손들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예물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그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 이건 뭐 단순히 그냥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물론 대적들은 두려워하겠죠. 그러나 언약 자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겠죠. 결국 하나님이 언약 자손들에게는 경외하고 대적들에게는 두려워하게 만드시려고 이렇게 공의의 심판으로 섭리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 77편으로 넘어가면 약간 단원이 바뀌어가지고 여기서는 해고를 통한 강구십니다. 해고를 통한 거니까 아무래도 과거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한다는 얘기죠. 현재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요, 이 현재 것은요, 현재에서 답을 바로 찾으려고 하면 답이 바로 안 나옵니다. 근데 그 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과거를 해고해 봐야 돼요. 과거를 반출을 해본다 그러죠. 반출을 해보면 현재 그 어떤 시점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이 어디로 갈 것인가를 방향을 알 수가 있어요. 길을 찾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현재 것에 매달리면요, 거기에 함몰이 돼버리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가끔씩 길을 잃어버린다 그러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막 방황을 해요. 당황스러워해요. 그런데 그 속에 깊이 들어간다고 해서 찾아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 아무리 해결하려고 발버둥 쳐봤자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는 오히려 과거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곰곰이. 그래서 역대 그 왕들도 보면 굉장히 막 번민스러울 때가 있었잖아요. 번민스러울 때는 뭘 했냐면 옛날 서고를 한번 찾아봐요. 서고를 뒤져봐가지고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한번 살펴봐요. 거기서 어떤 힌트를 또 얻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문제의 핵심, 키포인트를 거기서 찾는 거예요. 아,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그때 이런 일이 있었네. 그렇다면 이번 이런 사건도 결국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겠구나라는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라는 것을
막연히 우리가 무슨 뭐 현재 막 실망해가지고 과거로 되돌아가고 싶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를 무슨 뭐 추억하고 그것 쪽으로 가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과거는 어찌 보면 오늘에 대한 어떤 거울일 수 있어요. 거울을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야 내 현재를 정확히 한번 읽을 수가 있고, 그래서 미래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길로 찾는 거죠. 자, 77편은 조금, 아니죠. 77편은 긴 게 아니고 78편이 길군요. 77편은 환난날에 불안을 토로하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회고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어려움을 만났으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불안하죠. 불안하니까 불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불안한 대로 하나님 앞에 불안을 호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굉장히 현실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정적입니다. 현실은 정말 고통이에요. 고통인데 고통은 고통대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과거 해고를 통해서 답을 찾자는 거죠. 자, 그런 내용을 한번 봅시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일단 하나님 앞에 당한 모든 것을 호소하겠다 그 말이죠.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얼마나 고통이 극심하면 밤에도 잠을 못 이루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면서 기도하는 거죠. 두 손 든다는 말은 그야말로 항복한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예, 항복하듯이 정말 난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내 모든 수단과 방법은 내가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예. 그런데 어떤 것도 위로가 안 돼요. 위로가 안 돼요. 쉽게 말하면 해답이 없는 거죠. 해답을 못 찾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그래 기도했으니 내가 응답 주겠다. 지금부터 받아 적어라. 그리고 딱 답을 줍니까? 바로 안 주죠. 바로 안 주니까 이게 더 힘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계속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불안하고 근심하고 심령이 상한다 그 말이에요. 상해요.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에 강구하기를. 그래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겠죠. 사람이요 불안하고 답을 못 찾으면요 온갖 망상 같은 것들이 떠올라가지고 그것 때문에 진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무슨 생각까지 하느냐 하면은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이대로 계속 내버려두면 죽는 것 같잖아요. 버려지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진짜 날 완전히 버리시는가.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신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물론 이걸 뭐라 그러죠? 이런 생각들을 좀 뭐라고 할까요? 경망스럽다고 할까? 우리가 정말 평소에는 참 믿음 좋아요. 대부분이 다 믿음 좋아요. 다 믿음 좋은데 어려움 당하고 보면 그게 진짜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의 진면목을 거기서 볼 수 있어요. 진짜 어려움을 당하면 그렇게 믿음 좋던 사람이 별의별 걱정을 다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이 진짜 있긴 있어. 이런 소리까지도 나오지요. 심지어는 마침내는 그 소리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참 뭐 별의별 어떤 경우에도 변치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도 진짜 끝에 가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또 변절의 말을 하는 경우도 종종 보잖아요. 사실은 이래서 그래요.
이 시인이라고 왜 믿음이 없겠어요? 그렇죠? 왜 믿음이 없겠어요? 믿음이 있지요, 당연히. 있는 사람인데 그 환란이 극심하고 거기에 대한 해답이 바로 안 떨어지니까 이게 별의별 걱정을 다 하는 거예요. 별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답을 못 찾으면 정말 큰일입니다. 큰일이에요. 10절 봅시다. 10절은 이제 조금 뭐라고 할까? 좀 방향을 전환한다고 할까요?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로다. 여기서 이제 이런 반성을 해보는 거죠. 내가 이게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가? 무슨 망령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건 내 잘못이야. 내 믿음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자.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지존자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닙니까? 그렇죠? 스스로 있고 지극히 높으신 자죠. 지극히 존귀한 자죠. 자, 영원 자존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가장 위대하신 그분이 오른손에 해를 가지고 역사를 주관해 가셔요. 다시 말하면 공의의 역사를 주도해 가셔요. 그런 분이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로다.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되새겨보는 거예요. 얼마나 크신 일을 하셨는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셨는가? 그걸 생각하면 다시금 하나님에 대한 그 불신의 생각들이 사라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다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절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로다. 하나님의 행사를 되뇌이게 된다. 다시금 상기하고 기억하고 조금 전까지 의심하던 놈이 갑자기 믿음 있는 것처럼 큰 소리 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또 제가 어리석게도 미련하게도 하나님을 이렇게 불신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신데 이렇게 능력 많으신 분이신데 그러면서 자기 속으로 다시 작은 소리로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어가지고 작은 소리로 읊조린대요. 네.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반전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하나님의 도는 지극히 거룩하시다. 하나님의 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은 얼마나 완벽하시고 빈틈이 없으시고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그걸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보이실 거니까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안 이루신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금 생각해보면 그게 나오는 거죠.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셀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 번도 허탄하게 땅에 떨어진 법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이후에 물론 시간적으로 조금 지체된 적은 있어도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건 하나님 인간이 생각할 때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금방 이루어지겠지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게 금방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고 땅 정복하고 그리고 다스리게 해주겠다 그랬지만 그게 언제 되어지는 일입니까? 1000년 후에 되어지는 일이에요. 1000년 후에. 네. 당장 그 자손이 생육 번성하는 것도 400년 후에 되어지는 일이고요. 그렇잖아요? 땅 정복하는 것도 440년 후에 되어지는 일이고 그리고 나라를 세우는 것도 거의 1000년이 가까이 돼서 세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말씀해놓고 왜 안 이루어주시나, 하나님은 무슨 거짓말장이신가, 이렇게 의심할 수 있지만 그거는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는 지금 말했다고 그 다음이 아니에요. 100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500년 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그래서 지나간 역사를 다 훑어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훑어봐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알지, 지금 말씀 들었다고 해가지고 바로 이루어진 걸 보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급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면 기이한 사적을 다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팔로 안아가지고 속량해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출애굽기인가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암탉이 새끼를 아는 같이, 독수리가 자기 날개 업은 것 같이 내 백성을 업어서 날랐다, 이렇게 표현하죠. 사실 물론 그 당시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느끼겠죠. 당시의 사람들은 그 광야를 지나오고 앞에 홍해가 있고 가는 곳곳마다 사실은 시험거리잖아요. 그렇죠? 뱀을 만나고 사막을 만나고 물이 없고 먹거리가 없고, 그러니까 매번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럴 때마다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왔다, 아니면 내가 너를 업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업고 왔다. 그러니까 전체를 보면,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을 보면 마치 그런 게 안 보이는데, 전체를 보면 그렇잖아요.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의 하늘에서 만나 내려주시고 땅에서 메추라기 모여주시고 먹고자 하는 거 다 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그렇잖아요. 다 했잖아요. 네. 결국은 지나놓고 보면은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직접 그 당시에 느끼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못 느낀다, 그 말이에요. 요 차이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하나님이 잊으셨을까, 하나님은 진짜 계실까, 하나님이 진짜 영영이 나를 버리실까,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 순간순간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깊이 있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나를 업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걸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해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이게 이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오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여보내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거죠. 전체로. 전체로 봤을 때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이었다. 그래서 좀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 단편적으로 보지 말고 좀 크게 보고 길게 보고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되는 그런 이유가 그렇습니다. 78편은 어떤 면에서 그거를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한다고 또 보여지는데요. 78편은 조금 깁니다. 조금 기는데 한번 보도록 하지요. 78편은 그래서 세 단원으로 나눴습니다. 먼저 1절로 11절까지는 역사 해고를 하면서 하나님의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는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나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들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앞에서는 내 입의 말을 귀를 기울이라고 하면서
비유로 말하고 감추었던 것을 드러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비유로 말하는 내용들이 뭡니까? 어찌 보면 앞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간 종살이 하게 하고,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여보내고, 그리고 다윗 자손으로 하여금 나라를 세우게 한 것을 비유로 하느라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지원자의 오른손으로 저들을 이끌어내고 팔로 안아서 속량해내고 이렇게 표현했지요. 이런 게 보면 비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비유인데, 이런 비유를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후대에 전하리로다. 전하는 것이 비유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라고 해가지고 무슨 특별한 얘기,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다 본문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걸 그냥 좀 더 우리들 감각에 다가오도록, 그래서 택한 백성들은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뭐 걸려 넘어지도록 하는 예도 좀 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는 다 택한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니까 알기 쉽게 하는 말이에요. 비유가. 비유라고 해가지고 무슨 모르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런 내용을 지금 비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라고 표현하고, 그걸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전해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마침내 약속대로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는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걸 후대에 전하는 목적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셨다.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셨다. 하나님이 당신의 미래의 계획을 야곱에게 언약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정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를 하실 것인지를 알려주셨잖아요. 그게 쉽게 말하면 야곱에게 증거를 세우고 법도를 정한 거예요. 그래 놓고 자손들에게 명하시면서 그의 자손들에게, 조상들에게 그렇게 명하고 자손들에게 알리라고 했어요. 이유는요, 이는 그들의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대대자손, 대대손손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자, 목적이 어디 있어요?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무슨 모르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세상 것 의지하지 않고, 그 어떤 어려운 일이 발생하더라도 거기에 함몰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소망을 하나님께만 둘게 하려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그 율법을 어긴 자들이 결국은 다 망했잖아요. 광야에서 무너지고, 그렇죠? 광야에서 막 40년간 그 패역하다가 다 쓰러졌잖아요. 그래서 2세대에 들어갔고, 또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 당해가지고 나중에는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 왕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소리 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또 왕을 세운 다음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율법을 어기다가 결국은 나라가 갈라지고 이런 하나의 경계거리가 생겼잖아요. 이런 자들처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잊은 자들은 그런 모습을 나타냈는데, 하나님을 잊은 자들처럼 그런 망령된 짓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걸 알려줘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요. 이런 분이셔. 이렇게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셨어. 그리고 너희를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업어서 인도하시듯이 하셨어.
이런 분을 가르쳐줘야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망령된 짓을 안 하지요. 그러니까 이런 목적으로 이런 말씀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이 에브라임, 물론 이 말씀의 배경은 아마 기드온 때인가 그랬을 거예요. 기드온 때인가 아니면은 바락, 그러니까 드보라 전쟁 때. 드보라 전쟁 때 보면은 드보라가 여자잖아요. 여자. 하나님이 비상시국에 여자 사사를 내세웠죠. 그러니까 협력들을 잘 안 해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이 에브라임 지파였을 거예요. 기드온 때인가? 기드온 때도 아마 그랬지 싶고. 그래서 나중에 기드온이 그런 말을 하죠. 나중에 이제 비유 맞춰주느라고 에브라임의 끝물이 뭐 자기네들 만물보다 더 낫다고, 당신들이 더 업적을 크게 남겼다고, 당신들은 나중에 맨 나중에 꼴찌로 참가했지만 그래도 더 많은 성리를 거뒀으니까 당신들이 영광 거두라고 그러면서 위로하는 장면이었죠. 왜냐하면 와서 따지니까 왜 너희들 전쟁하는데 왜 우리 안 끼워줬냐. 그리고 사실은 전쟁하자고 할 때는 안 오다가 뒤늦게 가가지고는 왜 우리 안 끼워줬냐.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제 위로하느라고 그 말을 했는데, 여기는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막상 전쟁할 때는요 뒤로 빠져요. 에브라임은 제일 부유한 자 아닙니까? 원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그 마지막 그 축복할 때 보면은 물론 유다에게도 복을 주셨지만 유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왕노릇 할 것에 대한 복이었지 물질의 축복은 안 줬어요. 물질의 축복은 그렇게 안 줬어요. 그리고 에브라임에게는 두 배, 그러니까 요셉 지파에게는 장자의 그런 축복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는 땅도 배고요, 인구도 배고요, 다른 지파에 비해서 또 기름진 땅을 또 차지해요. 그래가지고 모든 것이 풍요로웠어요. 모든 것이 풍요로웠으면 하나님의 일에도 모든 것에 앞장서야죠. 그런데 보면은 힘있고 많은 걸 갖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는 정작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알아주는 일에는 참가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에는 뒤로 빠져버려요. 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왜 그렇게 했는가? 잊어서 그래요. 근데 희한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시대, 많은 사람들이 구약시대 때 막 복이라고 하면은 막 물질적으로 엄청나게 받은 걸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복 받았다고 막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의 모델처럼 생각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여수론이 배부름에 하나님을,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발로 찼도다 그래요. 그러죠? 하나님은 부유하게 해놓고는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경우가 성경에는 많이 소개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에브라임도 육적으로는 복을 많이 받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는 멀어졌어요. 사실은 뭐 나중에 물론 얘기지만 이스라엘 나라가 두 쪽이 났잖아요. 거기에 제일 앞장서서 반대한 지파가 어디입니까? 에브라임이죠. 맞잖아요. 네. 네, 이런 식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율법 준행을 거절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이한 일들을 보여주신 것을 잊었다. 그게 이제 하나의 원인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뭘 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후대에게 가르치라. 전해라. 안 가르쳐주면 이 꼴 난다 그 말이죠. 이 꼴 난다 계속. 12절로부터 39절까지는 출애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하며 감사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잊지 말고 다시 회고를 해야 되는데, 회상을 해야 되는데, 그걸 깨닫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날 것이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며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믹돌과 비아히롯 앞, 거기가 이제 소환 땅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앞에 홍해가 있게 하고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쫓아오게 만들고 양쪽에는 골짜기가 있어가지고 완전히 사면이 에어싸이게 만들어버렸죠. 그래 놓고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서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했어요. 그리고 자기 백성들은 안전하게 건너가게 했어요.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죠. 광야에서도 정말 얼마나 뜨겁습니까? 광야 갔다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물론 뭐 여행을 갔으니까 하루 종일 걷지는 않았겠지만 하루 종일 걸어도 끝이 안 보인대요. 진짜 차를 타고 가는데 가도 끝이 안 보인대요. 그렇게 정말 멀고 험난한 그런 광야입니다. 가도 정말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볼 수 없는, 그러니까 물이 어디 있겠어요. 그때 앞볕에 정말 막 40도 50도 되는 이런 뜨거움에 그냥 가면 다 죽지요. 다 죽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한 200만 명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다 끄집어 내놨잖아요. 어떻게 그들이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홀랍게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이 사막의 특징은 밤이면 또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래서 사막에서 얼어 죽은 사람이 있어요. 가끔 뉴스에 보면 저기 어디입니까? 그 전쟁이 있었던 그곳에 거기에 사람이 얼어 죽었다는 말이 나와요. 근데 영상 뭐 한 5도나 이런 데도 얼어 죽어요. 왜 그러냐면 사막지대라 저녁이면 또 그렇게 또 추운가 봐요. 또 그리고 워낙 또 뜨거운 지역이다 보니까 그 정도면 굉장히 추운 거죠. 상대적으로. 그래가지고 너무 기온이 낮아지니까 이 피가 안 돌고 이래가지고 죽어요. 그런데 겨울에는 또 불기둥이, 밤에는 또 불기둥이.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멈추게 할 때는 또 뭐 마냥 뭐 며칠 정도가 아니라 막 몇 달도, 심지어는 1년도 그냥 한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잖아요.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게 또 보통 고역입니까? 그런데 구름으로 마치 장막을 치듯이 이렇게 덮어가지고 안전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또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셨으며, 자,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내어버려 두심으로 탐욕대로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뭐 그런 말도 했죠. 하나님이 뭐 메추라기를 보내줄 거다 그랬더니 하늘을 연들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뭐 이런 소리 했지요.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그 이유는,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결국 광야의 그 쓰러진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이게 우리에게는 경계의 거울이 된다,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우리 한번 또 교독 좀 해봅시다.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하나님이 원대로 주셨대요. 실컷 먹어라. 실컷 먹어라. 그리고 줬는데 그것이 미처 소화도 되기 전에, 그 말이에요. 소화도 되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리셨도다. 참 우리 하나님 보면 희한하시죠. 죽여도 누구부터 먼저 죽여요? 강한 자부터. 그들 중에 강한 자부터. 또 청년들은 뭐 돌을 씹어도 소화할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까짓 거 먹고 채서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약한 자들은 오히려 살리시고 강한 자들은 죽이시고, 그 광야를 나중에 다 통과하고 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너희들 이제 곧장 올라가라 그랬더니, 우리는 젊으니까 우리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저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저 대적들이 내려오면 어린아이들과 부녀들은 다 죽을 겁니다. 저 어린아이들은 다 죽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 누굴 걱정해요? 너들은 다 죽고 너들이 염려하던 어린아이들은 다 올라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 나중에 보니까 진짜 1세대들은 다 죽고 어른들은 다 죽고 애기들은, 그때 태어났던 애기들은 다 올라가죠.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다 하는 거는 다 못하게 하시고 할 수 없다 하는 거는 다 하게 하시고 당신이 해가신다는 걸 알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셔요. 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안 믿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33절,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다 같이,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예. 그들을 죽이실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비로소 그때 가가지고 하나님이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임을 기억하였대요.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라도 깨달으면 다행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못 깨닫는 자들은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공의의 심판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 그 진노가 나쁜 것 같긴 하지만 그게 오히려 하나님을 깨닫는 데는 유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깨닫게 하려고 그런 어려움도 더 주셔서, 심지어는 정 안 되면 어떻게까지? 죽여서라도.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육을 멸해서라도 뭐 한다고 그래요? 영을 살리려고 하나님의 그 심판에 내가 맡긴다는 그런 말씀이 있죠. 범죄한 자, 범죄하고도 회개치 않는 자를 하나님께 맡긴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해가지고 육은 그렇게 하면 멸해지죠. 육을 멸해서라도 그의 영을 건지기 위해서, 어찌 보면 최후의 수단인데 그건 뭐 좋은 방법은 아닐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비상이죠. 하나님을 끝까지 깨닫지 않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끝까지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 정말 죽이시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회개하게끔. 그래서 막판에 회개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막판에. 물론 진짜 깨달으면 가장 좋죠. 그런 일은 우리들 주변에서는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의 역사를 잘 가르쳐주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평소에 알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들의 사명이고
이 말씀을 전하는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우선 오늘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환난 속에서도 업어 나르듯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당장 눈앞에 되어지는 것만 보고 때로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응답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불신의 소리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늘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그러한 믿음 가지고 모든 것을 바르게 해석하고 또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잘 참고 인내하면서 승리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